전 오늘 위드 지저스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의 역사와 기쁨을 누리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드 지저스 영원한 생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야지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뭐냐? 바로 시계바늘이 돌아가듯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다시금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때를 고백하는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즉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서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은요 100도씨가 돼야지 끓어요. 물론 그 전에 90몇 절 몇 도부터 끓기 시작해서 팔팔팔팔 끓지만 보통은 우리가 100도씨의 물을 끓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물을 끓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을 바로 내가 다시금 렌즈 위에 올렸다고 커피포트에 그 물을 담갔다고 바로 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때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들어가세요. 우리 반주로 매 주마다 이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한 마음으로 서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1절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영화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써요. 독사. 이 독사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 위엄, 존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쓰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는 그것을 독사, 즉 영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이 나타날까요? 저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은 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그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뜻이 뭐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한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곳에 서셨다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존귀와 위엄 가운데 저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드 지저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첫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꽃다발 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갔는데 꽃다발 받을 일이 있을까요? 저는 왜 꽃다발을 받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꽃다발을 들고 숙소에 가서 알게 됐어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시골의 그 지역에 호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뭐예요?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습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숙소가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지요. 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호텔인데, 호텔이라는 이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집회를 다 끝나고 밤 10시 다 돼서 넘어서 들어가니까, 체크인하러 들어가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방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방으로 안내해 주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뭐가 날까요? 네,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요, 창문을 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사 목사가 갔는데 옷에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담배 냄새가 배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요, 너무 고민,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꽃다발을 생각나게 하시네요. 그래가서 재빨리 차로 내려가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여러분 꽃다발도 이렇게 무슨 졸업생들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넓적한, 꽃도 되게 싱싱한 꽃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를 갖고 올라왔어요. 한 5분 10분 지났는데요, 방 안이 무슨 냄새로 가득해요? 그 장미향, 꽃향기로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하시구나. 강사 목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숙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주신 그 꽃다발이 다시금 그 안에 공기도 다 환하게 정화시키고, 또 저 역시도 그 기쁨으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고사하고 하다가 결국엔 가게 되었는데, 가게 돼서도 조금은 날짜가 연기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엔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때를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정말로 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과 십자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과정의 것들은 우리는 알지만 다시금 그가 오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된 소식과 아버지의 영광의 일들이 다시금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영화롭게 자랑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 시간과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접하지만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도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고 조롱의 길이었고 또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감당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 꼭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한 사람, 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었냐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나보다 더 귀한 그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몸이 안 좋으면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대요. 그런데 그 길은 우연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과 모든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길을 지나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누구보다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번에 집회 갔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그래요. 강사 목사님, 배가 터져도 괜찮습니다. 이 음식 다 드셔야 됩니다. 첫째 날 제가 실수했어요. 첫째 날 갔는데 장로님 댁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저기 뭐죠? 그 반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기 한 게 뭐죠? 그냥 한정식. 한정식. 네, 한정식. 한정식을 주셨는데 제가 실수로 밥을 2공기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2공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저 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10kg짜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제가 실수로 맛있다 하면서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2공기를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점심 대접하는데 해물찜을 먹게 됐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먹긴 먹는데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해물찜이라고 해서 했는데 중짜를 분명히 시켰거든요. 근데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접시가 있으면 이만큼 나왔어요. 물론 뭐 콩나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구부터 뭐 하여튼 그 바다에 사는 애들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먹는데 밥을 안 주시고 그거 먼저 먹어야 된대요. 배운 거를 먹는데 맛있어요 먹는데 이거 다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왜 권사님 안 드세요? 저는 많이 먹었대요. 그럼 많이 먹었는데 왜 여기 시켜가지고 그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제 그래도 식사 대접해주고 이제 하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먹었어요. 근데 차 마시는데 또 2시간 있었어요. 근데 숙소로 들어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5시에 저녁 식사래요. 4시에 끝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4시 40분에 또 오셔가지고 5시까지 그 예약한 데 갔어요. 또 밥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설사를 하면서 화장실을 7번, 8번을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 강사 목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게 감사하다. 감사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여기 분들은 목사님이 드시나 안 드시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다 드셔야지만이 성도님들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역시나 또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 집회를 하고 또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뭐 하면서 이분들이요 7시 반 예배면 최소 30분 전에 다 와요. 그래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 하니까 이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가 가득하니까 정말로 대접하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최고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지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큰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새신자 교육할 때 잠깐 사진 찍을 때 한 번 아마 볼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볼까요? 대신방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볼까요? 여러분 장례식 때 볼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강사 목사 잘 섬겨주는 거 감사하고 귀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면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누구보다 아파할 거고,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해하면 누구보다 행복할 게 여러분의 목사님이시라고. 강사 목사님 왔다 가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름도 모르고, 내가 강사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 다 불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감사하게 그날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라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나왔어요. 돌아오는데요, 또 목요일날 제가 올라오는데 장례도 터지고 여러 일들이 돼서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또한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기쁨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위대한 값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저희 우리 김현승 권사님께서 목욕실에 있는데 잠깐 들어오셔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하고 사촌이겠네요. 장례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발이 나셨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뵀던 분이고 또 사촌이니까 이모인가요? 고모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냥 좀 촌수가 복잡한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하고는 이제 당연히 친하게 지냈었겠죠. 근데 분명히 장례가 나면 저도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니까 저에게 말씀 안 하시고 아까 저야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남과 시간은 여기까지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뭐 할 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문자 G를 쓰시는 God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전지전능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멘이죠? 네. 그런데 다른 God는 뭐예요? 소문자 G를 써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또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된대요. 자, 이 안다라는 말만 좀 우리 나누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알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가 뭐냐? 알다, 이해하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 이치적인 습득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즉,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진 걸 얘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지는 경험, 즉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게 누굴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네. 그게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 능력,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떠한 기적, 기사, 어떠한 표적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이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저는 우리 예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여정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연결만 되어 있다면 때가 이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나무가 되어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이게 내가 주님 안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내가 주 안에만 붙어만 있게 된다면 그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믿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열매 맺게 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생명과 기쁨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됩니다. 네. 십자가는 장식도 또 그저 보여지는, 그저 표현되어지는 그 한 증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이 시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 어떤 이는 관계의 문제, 어떤 이는 진로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길,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서게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소망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